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이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은 여러 번 여러분들이 듣죠. 그런데 이거를 왜 또 하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묘막측한 것은 말씀이 풀을 때 한 가지로만 풀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서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 말씀을 다시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은 어린 양의 혼인 예식에 초청을 받았는가, 참여하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어린 양 혼인 예식을 이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서 우리는 느끼고 깨닫고 살펴보면서 내가 이 혼인 예식에 초청을 받았나, 내가 이 지금 혼인 예식에 참여하고 있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1절 첫 번째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사흘째 되던 날 그렇게 말했어요. 이 사흘째 되던 날, 갑자기 사흘째 되던 날, 무슨 언제, 어디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언제인가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향해서 나아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13절에 말하고 있죠.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했으니 이 셋째 날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해의 첫 달, 셋째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가나 혼인잔치 예식이 언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첫 해, 처음 시작되는 그 해의 첫 달, 아비벌에 이 일이 시작되었다. 모든 것이 처음 시작되어지는 그것이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준 성령, 거룩한 달력, 첫 해에, 첫 달에, 이제 3일째 되는 날. 자, 6월절은 언제가 돼요? 1월 10일부터 14일 동안의 6월절을 준비하고 14일 해질 때에 6월절이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14일 해질 때 15일 시작점에서 1년 된 숫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 좌우 문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서 유월절 규례를 행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시는 일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시작점이라는 거죠. 근데 그 시작점이 유월절인 것처럼 그 시작점에 하나님은 이 땅에 자기의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함을 주기 위해서 오신 날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첫 해, 첫 달에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와 또 그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혼례를 오늘 무엇으로 살펴본다 그랬어요? 어린 양 혼인 예식. 우리 주 예수님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의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혼인 예식에 나는 청함을 받았는가? 그리고 나는 그 혼인 예식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생각한다면 지금 이 혼인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청함을 받고 이곳에 간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의 제자가 되었든 아니면 그의 몸된 교회가 되었든 청함을 받고 그 혼인 예식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혼인 예식을 항상 어떻게 생각해요? 저 나중에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 우리가 혼인 예식에 들어갈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혼인 예식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 좀 생각을 좀 틀을 깨트리시고 혼인 예식을 어디부터 시작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되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나 혼인 잔치에 오셔서 초청을 받고 그곳에 간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내 심령에 문에 피를 바른 그 시적 그쯤으로부터 이제 혼인 예식에 내가 청함을 받았다는 것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인 예식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 청함을 받은 거에 대해서 어디에 말했냐면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을 보면 이 비유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비유를 하십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이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즉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부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이 되신 그분의 신부, 그 아들과 그의 신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머리로 신랑으로 모신 그의 몸된 교회와의 그 연합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를 베풀었을 때 종들이 나가서 청합니다. 사람들을 청해서 혼인잔치에 오라고 말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직접 이 땅에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생명체로 오셔서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어디에 초대를 해요? 바로 그 천국 잔치 혼인 예식에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종들을 보내는데 청한 사람들에게 이제 와서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종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혼인
약속하신 그 혼인의 만찬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그 만찬의 준비가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막연한 만찬을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고린도전서 11장에 언제 만찬을 준비하는 예식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유월절 그 밤에. 아멘. 유월절 그 밤에 예수님께서 23절로부터 우리 보면 떡을 가지고 축사하여 가라사대 이 떡은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또 잔을 가지고 축사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니 받아 마셔라. 지금 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부터 성만찬 의식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것을 교회에서 성만찬으로만 얘기하고 다루고 끝나는데, 바로 이것이 뭐냐면 이 지금 마태복음 22장 4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한 거예요. 어디에 초대했어요? 내 만찬, 내 오찬, 내 저녁 밥 먹는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한 거예요. 그 초대에 오라고 청해서 무엇을 먹으라? 내가 준비한 잔치를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었으니까 먹어라. 근데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아멘.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잔치자리, 그것이 바로 유월절 그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눈 성만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성만찬의 자리가 바로 혼인 예식에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거기서 그 살과 그 피를 먹는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과 피를 먹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로부터 55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 살을 참된 양식이라 산 떡이다 말하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주신 살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그리고 흘리신 그 살과 피를 먹을 때 너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살은 참된 양식이요 그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 성만찬의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먹으면서 있는 그 시간이 지금 유월절 행사의 그 규례에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은 곧 우리가 혼인 예식에 참여해서 그 생명의 기쁨을,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시작되어지는 시점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해요. 그래서 그들을 초대를 했어요. 이 혼인 예식에 오라고. 근데 그들이 어땠다고 말해요? 5절부터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외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청함을 받았지만,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서 난 이래야 된다 그러고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나 사업해야 돼 그러고 가고, 또 다른 남은 사람들은 이 종들을 잡아 때리고 모욕하고 죽였어요. 그래서 그 잔치를 배설한 임금이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해요. 자, 이 혼인 예식에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혼인 예식이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혼인 예식을 하기 위해서 청하는 그 청함을 거절한 자들을 심판한 장면이 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청해요. 그게 8절로부터 나옵니다. 자, 8절 우리 같이 분독합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혼인잔치는 배설이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그 안에 다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오라고 하는데 다 거절하니까 하나님 그들을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않다.
청함을 받았는데 합당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떠니까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 청하여라. 초청을 받았는데 그들은 합당치 않고, 그래서 주님이 이제 종들을 내보내서 만나는 자마다 누구든지 청하여서 이 혼인잔치에 오라고. 그래서 종들이 길에 나가서 누구든지 불러요. 자, 10절부터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종들이 길에서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 말씀 속에서 이 혼인 예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청했어요. 만찬이 준비되었습니다. 자, 만찬이 뭐라 하세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테이블이에요. 그 식사 자리예요. 그 식사 자리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다 그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외면하고 나는 바빠, 일해야 돼, 나는 바빠, 사업해야 돼, 아니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고 때리고, 그와 같은 일을 지금 대대로 이 기독교 역사 속에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왔던 참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제 어떤 일을 한다 그랬어요? 닥치는 대로 만나는 자마다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단 여기에 뭐가 있냐면 다 오긴 오는데 그 잔치자리에 올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의 그 혼인 예식인 예복,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 예복을 초청을 받은 사람에게 주는데 이 잔치자리에 온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자리에 다 데려와서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어요. 이미 다 왔어요. 거기에 가득했는데 우리 오늘 본문에서 그 혼인잔치에 와서 사람들이 다 있을 때에 그곳에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으면서 아주 즐거워 취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술이 모자라다. 자, 이스라엘에게 혼인 예식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서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결국은 이것이 제대로 전파되어졌어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그들은 받지 않았어요. 제사장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또 많은 그 사도들을 죽였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죽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어디로 전파되어져요? 세리와 죄인과 또 사마리아와 그렇게 해서 전파되어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악한 자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또 사모하며 돌아온 경외하는 그러한 이방인일지라도 주님을 사모하는 백부장 같은 사람들 또는 고넬료 같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그 선한 자들, 모든 사람들을 데려다가 채우면서 그들에게 뭘 하게 해요? 네, 그 말씀을 먹게 했는데 그들에게 그 말씀을 먹을 땐 율법의 말씀으로 먼저 먹었다는 사실이에요. 율법의 말씀을 먼저 먹어서
그 율법의 말씀을 먹은 사람들이 예복을 입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접했어도 우리가 또 이방인이면서 우리가 훗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도 다 이 예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을 가보면 이렇게 예복을 준비하고 혼인예식에 청함을 받았어도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포도주가 모자란 것처럼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같은 제사를 매번 드려도 온전할 수 없어요. 그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성소에 가져 들어가서 속죄소에 뿌리지만 그 피는 1년 된 짐승이기 때문에 1년만 그 죄사함을 얻는 효력이 있고 그들은 완전한 죄사함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그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3절을 보면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5절 말씀 세상에 임하실 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신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번제나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무엇을 준비하신 거예요? 한 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서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16절을 보면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더 이상 이 죄가 사해졌으니 이제는 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요? 그들과 맺은 언약이 혼인 예식의 언약인 거예요. 혼인 예식의 언약을 하면서 우리가 청함을 받아서 그 혼인 예식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율법을 가진 자들은 그것을 먹어도 완전하지 않고 온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거예요. 흥이 이르고 기쁨이 이르렀지만 완전한 기쁨으로 충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마리아 그 어머니가 예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합니다.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뭐래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의 때가 과연 이르렀느냐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 혼인 예식 잔치를 치르도록 교회라는 걸 허락하신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어요?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죠.
예수는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라는 고백을 했을 때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자, 이 언약과 함께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에는 청함을 받은 자들이 와서 그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혼인 예식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 살과 그 피를 마시는 혼인 예식에 만찬이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먹는데 율법을 가지고 먹으면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라는 얘기는 완전히 아무것도 정말 내가 어떤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종교 생활로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그것을 경험하는 정말 참 그리스도 참 메시아가 올 때를 기다린 이때가 지금 이스라엘의 때예요.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바리새인이 생겼어요. 율법을 줄줄줄줄 외우는 걸어다니는 율법책인 서기관들이 생겼어요. 또 물질이 풍족해서 구제하는 일을 하는 사마리아인들이 생겼어요. 그 시대에 400년 중간기 그 암흑시대라고 말하는 그때에 그들이 생겨서 열심히 했지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가난과 궁핍과 정말 고통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이 생겼고 그래서 정말 가난한 자들이 생겼고 몸을 팔아야 먹고 사는 그러한 창녀 같은 자들이 생기고 여러분 그와 같은 시대 속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로부터 우리 6절을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 된 거예요. 혼인 예식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뭐가 된다고요? 영생을 얻는 자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은 바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킨 장면이 나오는 장면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제자들이 떡을 두고 왔다고 할 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는 거야. 나는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야. 살아있는 떡이야. 이들이 하늘로부터 살아 내려온 떡 그러면은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떠오르게 되고 있고 만나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배고프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준비한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도록 그 모든 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게 한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6월절 이것은 곧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시작된 진군의 첫 시작이에요. 6월절 어린 양, 이 6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시작된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6월절 어린 양의 시작에서부터 그 밤에 그들이 나와서 광야를 통과할 때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발을 닿기 전까지 그들은 이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이 만나를 먹었을 때 그들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매일같이 한 오멜을
그 만나를 먹고 그들은 부족함이 없는 매일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을 여러분 어떤 식으로 보셔야 하는지를 오늘 새롭게 여러분에게 조명시키고 계신 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혼인잔치 예식에 이미 들어온 거예요. 혼인예식 잔치는 나중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혼인예식 잔치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예복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복을 주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의롭다. 여러분이 의롭다 함을 얻고 거룩하다 함을 얻은 자로서 죄사함을 얻고 그 예복을 입었어요.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 이제 그 혼인예식에 들어가서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 혼인예식에서 뭘 먹은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혼인예식의 날에 그 신랑이 오셔서 혼인예식을 하는 그 D-Day, 그 D-Day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가고 있는데 그 혼인 예식에 뭐예요? 첫 번째는 그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갔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양의 그 임방과 문설제 바른 그 피를 내 마음판에 피를 바르고 그 언약을 가진 자로서 이제 그 법을 내 생각을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해서 이제 그 말씀을 먹으면서 가는 삶,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이 만나가 아닌 생명의 떡인 거예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51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예수님의 살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 그래서 5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산 자다, 살아있는 자다 라고 하는 이 살아있는 자는 뭐예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자. 근데 살만 먹는 게 아니라 또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자, 영생의 약속을 가진 거예요. 그 피를 먹고 그 살을 먹을 때마다 생명을 먹는 거예요. 생명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날까지 가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뭐인 거예요? D-Day. 짜잔, 혼인 예식을 치르는 날인 거예요. 잔치에는 이미 청함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살과 피는 그 혼인 예식에 신랑이 나타날 때까지 먹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지금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랄 때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됐어요. 신랑이 오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항아리, 무슨 항아리예요? 거기에 정결 예식을 행하는 항아리라고 말했어요. 그 정결 예식을 행하는 항아리, 바로 잔치 자리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물을 준비하는 항아리인데, 그 발을 씻기는 장면,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이미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 씻기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었죠. 네. 베드로가 내 머리도 씻기고 내 손도 씻겨주세요. 이 몸을 다 이미 씻은 자라면 발만 씻기면 된다라고 한 것처럼 이제 혼인예식에 들어온 사람 이미 예복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이 정결예식을 행한 이곳에 물을 채우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을 씻겨주는 예식을 치르는 그 물,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죠? 에베소 5장 25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교회 안에 모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 모은 거예요. 그리고 모아서 뭘 해요?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한 몸을 준비하신 게 교회예요. 그 한 몸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그 법을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해서 그 말씀, 보좌로부터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내 피로 마시고, 그래서 영생을, 내 안에 생명을 날마다 채우면서 뭘 하는 거예요? 의의 사람으로서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혼인 예식이 치루어지기 위해서 준비되어져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물을 떠다 주고 말씀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먹었을 때 그 혼인 예식을 치르는 사람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느냐라고 말한. 그러니까 옛 포도주가 아닌 새 포도주, 새 계명,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 먹고 매일 우리는 어떤 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혼인 예식에 이미 참여하고 있으면서 그 살과 피를 먹는 자로서 사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도 또 이 말씀을 먹고 있죠? 이거 혼인 예식에 지금 참여해서 말씀을 먹는 거 맞죠? 네. 그래서 고린전서 11장 23절로부터 준 그 성만찬식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요 라고 예수님이 그 떡을 가지고 축사할 때 주께 받은 바로 이거 복음, 아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셔서 십자가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일생 종로를 타는 자들을 완전히 종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아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영을,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주께서 그 잡히시던 그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신 거예요. 그때 잡히시던 밤, 자 6월절을 잡은 그 밤에 예수님도 잡히셨어요. 그리고 잡히셔가지고 거기서 뭐야? 떡을 떼고 말씀해요.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준다.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받아 먹으라. 그러놓고 나서 하신 말이 이것을 행할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잔을 가지고 또 식후에 또 잔을 가지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것으로 표현하셨고, 그리고 이것이 성만찬에서 바로 새 언약을 주는 것으로 표현하셨어요. 그 피 뿌림은 새 언약이에요. 내 죄를 사하지 아니하는, 우리 히브리서 10장에서 읽어봤던 것들, 봉독했던 그 말씀처럼 새 법을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해서 그 말씀으로 내가 날마다 생명을 먹고 의로워지도록 하는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을 때마다 기념하라. 그 피를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 여러분 이것을 기념하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떡을 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자, 우리가 지금 혼인 예식에 참여할 때 청함을 받아서 예복을 줬어요. 먼저 받은 사람이 있고 나중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받은 사람들이 전부 혼인 예식으로 가죠. 예수님을 전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다 십자가 앞으로 가서 그 혼인 예식 안으로 들어가서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인들은 뭐야? 계속해서 물을 떠다 준 것처럼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혼인 예식에 들어오라고 청하고 그들에게 의복을 주고, 그래서 그들이 청함을 받고 와서 거기에 자리가 점점 채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채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채워지는 것이고 혼인 예식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고 임금이 오기 전까지 꽉꽉꽉꽉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예복을 입고 예수님 안에서 그 교회가 세워지는 거, 혼인 예식을 준비하고 있는 거, 이거구나. 그래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전하라 라고 말했구나 라는 거예요. 이 떡과 잔을 잘못 먹으면, 합당치 않게 먹으면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지는 것이다. 지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왔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합당하지 않게 먹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수족을 결박해서 내쳐라. 천국에 아까 그랬죠? 이 혼인잔치가 천국이라고. 그런데 천국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곳이 있다라고 어떤 분이 말해요. 그럴 수는 없죠. 천국인데. 여러분, 천국에서 내쫓기는 거죠. 왔다가도 예복을 입지 않아서 내쫓긴 자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럼 천국이 어디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고 어디 있다 그랬어요?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의 그 피를 바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 예복을 입은 자로서 내가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 장소가 교회고 이 장소가 내 심령이고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혼인잔치를 치르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냥 말씀을 어디서 먹어요? 여기서 먹는 거죠. 법의 말씀이 내 생각이 들고 내 마음에 들어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는 거고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으시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천국 혼인잔치에 치르는 것은 나중에 저기 가서 아니라 아까도 그랬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고 예수님이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혼인 예식에 들어가서 이 안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과 그 주님이 준비한 살과 피를 마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먹고 그 생명의 그 피를 마시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혼인 예식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족한 율법을 먹는 게 아니라 만족한 율법이 아닌 복음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그 말씀에서 위로받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면서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나중에 임금이 오셨을 때 쫓겨요. 이 말씀이 계시록 19장에 말하고 있죠. 우리 계시록 19장 7절과 8절, 계시록 19장 7절 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혼인기약이 이르렀어요. 자, 혼인잔치에 다 청함을 입고 이제 드디어 디데이트가 돼서 딴 이제 신랑이 오실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 나오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이제 혼인 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신랑이 오실 때를 위해서 그 혼인을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한 처녀들이 나와서 등불을 들고 있을 때 그들은 등을 갖고 있었지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기름이 충분히 준비되지 아니한 미련한 다섯 처녀 똑같이 기다렸지만 결국은 신랑이 온다 할 때 기름이 떨어져서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들어와서 혼인 예식은 드디어 치러지고 문은 닫혀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신랑이 오실 디데이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으면서 이 광야 속에서 육적으로 힘들고 혼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는 아직은 아닌 상태에서 계속
계속 가는 사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나안이 이 안에 이루어져서 정말 전쟁이 이루어져서 정복을 이루어가고 있고 하나하나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다윗 왕이 세워지는 그 헤브론을 세우는 갈렙과 같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능히 취하리라 하면서 정복하면서 드디어는 작게부터 왕권이 확립이 되어지는 일을 이루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디데이까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야?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때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로 온전한 형상을 입을 수 없게 한다고 율법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 말했던 것처럼 이제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그 생명으로 충만해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온전한 교회로서 의의 몸으로서 단장되어진다고 계시록 19장 8절에 말한 겁니다. 그들이 의의 행실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을 보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리고 한 말이 내게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자, 이제 혼인예식 디데이에 가서 잘 차려입고 이제 어린 양의 신부가 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될 때 아까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신랑의 혼인잔치가 있을 때 임금이 와서 뭐부터 해요? 쓸어버린 일 하잖아요. 누구를? 혼인예식에 청함을 받고도 오지 않은 자들. 그 일이 그 다음 배 나와요. 11절로부터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백마 탄 자가 나오는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게 faithful and truth, 신실하시고 진리이신 그 분이라고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혼인예식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라고 말하죠. 13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흰 말을 타고 피 뿌리시는 옷을 입고 거기에는 신실과 진리라는 그 신실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분.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서 한 검이 나와서 15절로부터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네, 그 입에서 예리한 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죠. 말씀으로 다 진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일이 뭐예요? 창세기 1장에 9절로부터 13절에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뭘 하셔요? 빛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창세기 1장에 이제 하나하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우리 갈 때 첫째 날 오셔서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으로 오셨잖아요.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하신 것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두 번째 그분이 하신 일은 물과 물을 나누셨어요. 세 번째 하신 일, 그 물과 물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에 사람이 만든 이론, 이거 나누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바다로 그 땅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또 묻이 드러나게 했어요. 자, 이 세상에 속한 자들, 이 세상을 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족속들, 민족들, 만국들을 바다라고 한다면 땅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을 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땅 구별한 거예요. 완전히 구별했어요. 구별해서 거기다 뭐라 그랬어요? 씨에는 채소와 과일매는 나무를 심어서 그들로 하여금 씨를 만들어내고 과일을 만들어내라고 말하니까 각종 나무마다 그대로 그거를 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셋째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으면 우리는 뭐예요? 빛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안에서 빛과 어둠이 나누어졌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 세상에서 얻어진 지식과 이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누어졌는데 거기서 확실하게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분리되어서 나와서 하나님의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혼인예식을 치를 수 있는 그 교회가 되어지는 이 온전한 하나님의 집이 되어질 때 이것을 땅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씨가 우리에게 뿌려지니까 여기서 씨를 맺어야죠. 생명의 씨를 뿌려야죠. 가는 곳마다 생명의 씨를 뿌려야죠.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죠. 그러려니 뭐야? 계시록 22장 1절 말씀 하나님과 및 어린아이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말씀이 길 가운데로 흐르니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소성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나무가 세워지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및 어린아이의 보좌가 어디 있는가요? 혼인예식 언약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으면 이 안에 있는 거죠. 여기 천국이잖아요. 아멘? 여기 천국이고요. 이 천국에 하나님과 어린이에게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여기서 말씀이 솟아나와서 입에서 나와서 말씀만 흘러가는 거예요. 나는 입을 열면 살리는 말만 나오고 살리는 역사만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씨를 뿌리고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고 가는 곳마다 살리고 여러분 의의 행시로 의의 옷을 입고 신랑을 해서 단장되어진 혼인예식을 단장하는 이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혼인예식이 치르기 전에 전쟁이 있었죠.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전에 거기에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다 진멸해야만 했어요. 온전히 의로워지기 위해서, 온전히 거룩해지기 위해서, 온전히 정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되어진 자가 바로 계시록 21장에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줘요?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교회예요, 교회.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완전히 혼인예식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사람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고 처음 것은 다 지나갔음이로다. 네. 자, 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한 이 혼인예식이 치르고 나서 있었던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혼인예식의 청함을 받은 자입니까? 네,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혼인예식을 청함을 받아서 예복을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혼인 잔치 자리에서 여러분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네,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거기에 참여해서 말씀을 먹고 있다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심령이 혼인잔치의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다면
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다면 글쎄요 하지 않겠어요? 혼인의 시기인데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겠어요? 혼인의 시기인데 내 심령이 혼인의 시기인데 내 심령이 천국인데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겠어요? 몰라죠? 그럼 이제부터 알아야죠. 아, 내가 혼인의식에 있는 거네. 난 그냥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걸 뿐이네. 신랑님을 기다리고 내가 옷을 잘 단장하고 우리 신랑이 오실 때 이쁘게 그분을 맞으려고 준비하는 거네. 말씀을 먹으면서 생명을 받아 먹으면서 생명으로 꽉꽉 채우면서 의의 행실로서 거룩한 옷을 준비하는 거네. 즉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잘 지어지는 거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롭게 조명을 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복받은 자예요. 지금 내가 혼인의식에 참여한 자입니다.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잔치자리가 꽉 차도록 또 나가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어서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청해오는 또한 그리스도의 일꾼 노릇도 하는 거죠. 나만 와서 배불리 먹고 아이고 배부르니까 한잠 자자가 아니라 말씀 먹고 나가서 또 야 여기 음식이 장난 아니야. 진수성찬이야. 와봐. 와보라. 누가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43절로부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와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선한 것이 있겠어. 아니 와봐.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있어. 무슨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님이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인이다 라고 말하니까 띵? 저가 어떻게 나를 알지? 그러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자기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것을 이분이 보았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이라. 당신은 왕이시라. 바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때 이를 데려온 빌립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인 것 같아.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 봐라. 데리고 온 거야. 그런데 이는 바로 알았어요. 어떻게 바로 알았어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언제 오시나이까? 언제 구원의 날이 오리까? 언제 여호와 날이 있으니까? 고백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했을 때 그거를 내가 보았노라. 자긴 거기서 여호와를 만나는 일을 했지 이분이 그거를 보았다고? 바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바로 이 혼인잔치에 이 나다나엘도 청함을 받았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또 수가성 여인 역시도 그거잖아요. 와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가 정말 만찬에 참여해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서 내가 살아나고 내가 정말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와 보라 여기 진수성찬이 있어. 여기 오면 살아나 하지 않겠어요?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와 보라가 되겠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이 물로 말씀으로 임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흠도 치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죄사함을 주시고 죄사함을 받은 것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감사하게 하시고 충만한 그 잔치 자리에 기쁨으로 넘치게 하시고 증거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와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단 한 분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을 때 혼인잔치가 꽉 차고 이제 준비가 다 되었을 때 임금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혼인 예식은 치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매일의 삶이 행복한 혼인 예식에서 예수님 말씀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취하고 기뻐하고 세술에 취하고 생명에 취하고 은혜에 취하고 감사한 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참으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깨닫고 그리고 주님이 이 말씀 중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심령에 깨달아 할 때에 주의 말씀을 생각해 두고 마음에 기록하고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사셨음을 고백하는 자요. 죄사함을 받은 것에 기뻐하는 자요. 그리고 그 혼인 예식에 초대함을 받은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어져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각 심령이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진실로 혼인 예식에 참여한 자로서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먹고 증군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매일매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거룩한 신부로서 주의 예복을 잘 입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잘 준비되어져서 우리 주님 오실 때 기뻐하며 잘했다 칭찬받고 혼인 예식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늘 기억하게 하시고 혼인 예식에 내가 참여한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잘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혼인잔치에 초대해 주시고 어린 양의 신부로 삼아주신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